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나 저가 자기 자신을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당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봤을 때는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지혜가 그 어린아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아멘만 하면 어린아이라도 이 성경은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뒀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경은 여러분들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도 주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서나 사람의 생각으로서 덧붙여서 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이 세상 어떤 책도 이렇게 쉽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 없을 만큼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성경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하느냐? 그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명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을 받기 때문에 성경이 그 눈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머리를 덮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보시면 그 귀를 가리워줬는 것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고 머리를 덮기 때문에 이 성경책의 말이 마치 봉헌책의 말씀과 같아서 유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이 책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봉하여졌기 때문에 그 책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무식한 자에게 또 말하기를 이 책을 내게 말해달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몰라서 모른다. 그래서 모르겠다 이러면서 성경책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것을 설명을 해두셨기 때문에 그 한 구절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만 한다면 그것을 성경 안에서만 찾기만 한다면 이 성경책보다 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풀면서 누구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말 아니면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성경에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가리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쉬운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데 첫 번째로 그 말씀이 가리워지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먼저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 사람의 계명으로 먼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만 하고 아니요함이 됨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특히 천국 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멘 하지 않고 노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리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사람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아멘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경험과 다르다고 또 누구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르다고 노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성경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큼 어려운 게 없다. 이게 전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이라고도 말하지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가리고 누구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은 비밀로 감추어 두었다. 그렇다면 이 비밀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 2,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정확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을 단계별로 설명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계명에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봤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왔다는데 사람이 보통 구약부터 안 보고 신약부터 보잖아요. 구약은 보면 창세기까지는 재밌는데 창세기 1장 쪽에서 하나님 창조하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 그만큼 스펙타클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람 인물들 몇이 안 나오잖아요.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만 쫙 보다가 하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가면 그때부터 성경책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부터 보냐면 신약부터 보는데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얘기니까 넘어가고 2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다음에 3장 말씀 보면 침례 요한이 나오고 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고 5장 말씀에 딱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본다면 신약을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본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5장 17절에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찾지 않고 율법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사람의 계명을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들 속에 다 율법은 뭐라고 이게 자기들이 정의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이 뭐냐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이 보시면 자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기록했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 뭐다 이걸 5군데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율법이 뭐라는 말씀을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은 요렇다 율법이 바로 이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는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 이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바뀌었다. 신약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을 율법이라 하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천국 가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되지만 율법이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율법이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의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요 생각이 사람들 안에 다 가려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5군데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봐서는 해석이 안 돼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똑같이 묻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뭐라 나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계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게 예수님 말이란 거예요. 아멘. 자 다음 마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뭐예요? 하늘이 어디 있어? 저 뭐 돌아갔는데 지금. 똑바로 해놔. 불 똑바로 해. 불. 불 좀 똑바로 해주세요. 돌아갔잖아 불이. 그러니까 똑바로 해달라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고라 앉아 묻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하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알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에서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는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원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절 18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쭉 하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10계명에 대해서 또 똑같이 얘기하면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구약에 있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저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은 없어졌다, 율법은 없어졌다 하는데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율법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도 똑같이 영생에 대해서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말. 드디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랬을 때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쭉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사가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으면 참 그것이 맞아 떨어질 건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12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인데 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약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를 해서 나온 것만 신약에 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 율법에 관한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 부분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물었을 때 내가 무슨 선한 이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내 부모를 긍정하라. 예. 그다음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만 딱 해서 말씀을 설명을 해 뒀는데 그것만 알고 있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신약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 모두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천국 간다. 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는 이 말씀인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부터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서 보면 그 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시작 이는 시오 율법이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럼 말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서 그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그 말씀을 들을 것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 산이란 말하고 있고 그곳에서 무엇이 선포되냐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일이란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기까지 그때가 말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냐?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그 모두가 다 성전을 의미하고 교회에서 율법이 선포되는데 그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고 율법을 섞어서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으로 찾아가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로 가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와야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율법에서 들으면 율법주의라는 말을 하고 율법이라고 하면 이것은 없어진 건데 참 자기를 올가매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듣기 싫은 말로서 이렇게 왜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 그 마음판에 막이 엎부려준 이런 미혹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율법이 생명인데 율법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말라기서 2장 6절 말씀. 싱크가 왜 들어갑니까 자꾸 이게. 시작. 말라기서 2장 6절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냐. 누가 그랬냐면 레위거든요. 레위는 제사장 직분 틀어놓으세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라. 그럼 무엇을 통해서 죄악에서 떠나게 무엇을 통하여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 입에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 그 입에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 그 입에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란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 율법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천국 가는 법이 아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사람들 마음에 다 뿌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은 없어져서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완성시키신 율법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구약도 안 지켜도 되고 신약도 안 지켜도 되면 성경을 못하러 우리가 들고 다니냔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법,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인데 성경은 없어져도 된다면서 율법이 없어지면 성경책이 거의 막 99%가 없어지거든요. 율법을 성경책을 언약서라 그러고 또 성경책을 또 율법서라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담겨 있는 책인데 여기서 율법만 싹 빼버리니까 남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상한 사상만 남아가지고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생명의 도를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이 뭐 여호와의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난 다음에 네 자식에도 복을 내리고 네 떡 반죽 그릇과 광주리에도 너의 복을 내리고 한 물질로도 잘 배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반대로 이 모든 말씀 중에서 또 하나라도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서 뒤따라가면서 저주와 질병을 들어부을 것이며 물질로도 너희는 완전히 망해질 거고 자식 새끼들 다 안 되고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칼로 멸망받고 주변 사람들의 욕을 먹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가려버리시고 너를 마침내는 바빌론 밖으로 쫓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버림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행복한데 실제로 삶에 봤을 때는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질병 가운데 살고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를 징계의 채찍을 줘서 너를 돌이키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면서 너를 쫓아내면서 너에게 저주의 7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율법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더 큰 징계를 통해서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너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그때는 확실하게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다 인생을 살고 왔더니만 내가 주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속았어요. 내가 잘못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선지자에 물어가는 사람이나 그 선지자나 일반이라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가 이것에 미혹되면 그것은 선지자 잘못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혹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은 왜 그러냐? 자 10절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리. 아멘. 그러면 그 물으러 가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버리면 그러면 어디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죠. 우리 교회는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을 들어보니까 지키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할 거고 물질에 있어서 할 거는 하고 규례를 드리고 주님 앞에 11조만 딱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면서 그거 다 내가 가져도 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받은 축복 중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냐, 주를 위해 많이 심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많이 심냐, 이것에 따라서 네가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냐 땅의 보화를 쌓아두냐, 네가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냐가 거기서 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심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율법 안에 드는데 완성시키신 규례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마음에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돈 나 내기 싫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 드리기 싫은데요, 주님 앞에 헌금 더 많이 안 하고 나는 내가 먹고 사는데 더 많이 쓰고 싶은데요, 딱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낸다냐 하면 이 율법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선포되는 그쪽으로 너를 보내버리겠다. 근데 그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써야 됩니다. 주를 위해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선지자도 똑같은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헌금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교회 성전 그거 안 지어도 돼. 안 지어도 돼. 안 지어도 돼. 그거 전부 다 목사님들이 욕심 나가지고 하는 거야. 헌금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헌금하라 그래. 그냥 네가 그거 다 해. 목사님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도 하지 마. 규례 예물도 드리지 마. 11조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물질에 있어서 다 너를 위해서 써.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제가 봤을 땐 그게 욕심인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도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내가 지금까지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를 갔더니만 그 목사님은 나보고 성전 지으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은 나보고 11조도 하라 그러고 그 목사님은 나보고 규례의 예물 절기예물도 하라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러 가는데 요 교회 왔더니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네. 교회 안 세워도 돼. 11조 안 해도 돼. 주의 종을 안 섬겨도 돼. 그럼 규례 예물 각종 절기 예물 안 드려도 돼. 그냥 나 다 쓰라 그러네. 야, 이 목사님은 정말 욕심이 없는가 보나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딱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갑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 가고 우리 아들들도 예수님 앞에 서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잘 섬기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어요. 딱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갔어.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너 보니까 물질에 있어서 보니까 전부 다 너를 위해서 썼네.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 안에 그건 금송아지 사건하고 똑같은 게 우상을 섬겼네. 물질의 우상을 섬겼네.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주의 종에 대해서 주의 종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도 그거에 있어서 너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주의 종을 일을 시켜가지고 알아서 해먹고 헤쳐먹고 살아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뒀네. 그럼 그 주의 종이 어떻게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겠냐. 이 나쁜 놈아. 네가 그 주의 종이 먹을 것을 채워줘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거 아니냐.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11조와 각종 절기 예물, 제사 예물 드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되어 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네가 봤잖아. 네가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네가 말씀을 들었잖아. 근데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교회로 보내서 네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영혼을 마지막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찾아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찾아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이 교회로 찾아가야 됩니다. 이 율법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이키는 법이기 때문에 아멘. 말라기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 호렙이 어디냐면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는 같은 데입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의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율법이란 말하는 거예요.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내니. 6절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라. 그래서 이 선지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선지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으로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그 도구로서 사용받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율례와 법도,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짜겠냔 말이에요. 주와 하늘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부모님 말을 들어야지. 근데 부모님 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하나도 안 듣는데 나는 하나님 부모님 사랑해요 하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딱 봤을 때 야 얘네들은 입술로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을 하나도 듣지도 않으면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 생각 안 할까 말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주아랑 하늘이 사랑해요. 아버지가 주아랑 하늘이 사랑해요. 근데 주아가 맨날 뭐라 하면서 해달라 하는 거 있는데 목사님이 안 돼!
안 해줄게. 주아가 싫어한 것만 계속 시키고. 그러면 그래도 주아 사랑해 이렇게 하면 주아가 목사님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를 봤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겠냔 말이에요. 느껴지겠어? 안 느껴져.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누구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뭐를 시킬 때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도 듣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할까? 요한복음 14장 보면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킨데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한 거 아시죠? 하나님 보셨을 때 도대체 뭐라 하겠냔 말이야.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불법을 행한 자의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교회로 쫓아보내신다는 얘기인데 주님 앞에서 천국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게 쫓겨난다는 건데 그게 두렵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두렵지 않나고? 그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율법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율법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율법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돌이키라. 그러면 율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이 뭐냐 했을 때 신약에서는 이 율법이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했어요? 간단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디 있냐 보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구나. 그럼 율법이 뭐냐? 성경 안에서 찾았을 때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 하라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 하지 말라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전체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 얻는 법이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율법이 뭐예요?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겠냔 말이에요. 예? 신약에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율법이 뭐예요? 영생 얻는 법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그 이상 율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만 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버려버리니까 그럼 나머지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이 뭐라 기록되는가를 찾지 않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행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행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할 때 한 번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피차 권면하여 누군가 너희 중에 마음이 강팍하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해서 이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아멘. 그 율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이것을 10계명이나 나오고 21에서 23장 말씀 보시면 이것을 율례라 나오고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지으라 그러고 28장인가요? 보시면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에서 5장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례에 대해서 세우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 전체 내용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예, 이 적디 적은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의 내용에 천국 가는 말씀이 전부 다가 여기 들어있어요. 전부 다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이 없어졌다 하니까 아예 보지를 않으니까 율법은 어려운 거다. 율법은 없어졌다 하는데 십계명이 없어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십계명이 없어졌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십계명이 없어졌다는 말은 그 말씀은 다른 신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겠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만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십계명이 없어졌다는 말은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거 여러분들 같이 섬기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겠죠. 안 그래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다 하면 그러면 야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 만들고 그것들을 절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큰일 나겠죠. 교회에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율법이 없어졌다니까 그 말이 맞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어 걷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날 봐세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은 이거는 말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우상 만들고 우상들에게 전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 우상 갖다 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다른 자기가 생기는 우상들이 자기 마음속에는 있지만 실제로 우상 갖다 놓으라 말도 안 하는데 우상이 없어졌 그 계명이 없어졌다 하면 도대체 어떡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욕 안 하잖아요. 근데 행동으로서는 망령되이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네 번째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구약의 계명이기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더라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하기 힘든 것들, 못하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해도 안식일 바뀌어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더라도 천국 간다는 걸로 딱 바꿔버렸어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신약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축제로서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고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는 날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없어졌다. 대신에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을 때는 지키고 지키지 못할 때는 안 지켜도 천국 가는 건 상관없다. 이러면 여러분들 누가 그 주의를 지키냔 말이에요. 누가 그 주의를 지키냔 말이에요. 안 지켜도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부터 안 지켜요. 우리가 주일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부터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뭐하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고 말씀 말라 전합니까 제가? 성경 다 보고 알아서 천국 가라 그러지. 안 그래요? 알아서 너희가 성경 보고 너희가 천국 가라 하면 될 것을 왜 주의 종을 세워서 목사가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것도 천국 간다는 말을 주일 성수 안 해도 천국 간다는 말 왜 목사가 나서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 같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그냥 없어져도 됩니다. 건물 없어져도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예배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 했는데 그거는 천국 가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게 맞잖아요. 없어졌다면. 근데 주일날 교회 나오래요.
율법은 없어졌다 하는데 그 율법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오늘날로 주일 성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주일 성수가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10계명 안에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율법은 없어졌다 그러면서 나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라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교회로 찾아가면 전체 하나님 말씀이 모순 없이 다 이해가 되는데 율법은 없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 하면 자기 스스로도 그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뒤의 말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천국 가는 것만 딱 빼버리면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안 공경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네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부모 한번 공경해야지. 이게 말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할 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게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서는 네 영혼이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네가 들었지만 네가 이 말씀의 사람의 계명은 어떻게 되냐면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그만이라고 내 부모에게 더 이상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고 공급해주지도 않고 지가 그걸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에 의해서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 공경할 거를 딱 봤더니만 이게 아까우니까 부모 공경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거 가지고 그러면 그 남은 것들 하나님의 공경해야 될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지가 다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설명을 또 해볼까요? 자, 물질이 세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내가 돈이 1번, 2번, 3번 세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1번 하나님께 드리고 2번 부모님을 섬기고 3번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고르반이란 건 뭐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가지고 자, 1번에서 고르반 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 물질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 거를 안 드려도 돼.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거는 됐어. 근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부모를 거는 안 챙기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열로 드렸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 이 말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것은 내가 먹겠다. 이런 도둑질이 도대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거 하나님 안 받아. 하나님 안 받아.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르반 하는 건 하나님 절대 안 받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거는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암만 해봐야 주님이 이거 받으시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받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네가 다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영혼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물질뿐만일까요? 삶에 있어서도 내 몸뚱아리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있고 이웃들을 섬겨야 될 것이 있고 나를 위해 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이웃들을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내 몸뚱아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해야 될 내 몸뚱아리는 나를 위해서 다 쓰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저주로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시 사모님 들었으니까 다시 자,
돈뿐만이 아니라 고르반 얘기에 대해서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내가 다 먹겠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래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이웃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인데 이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 이웃들을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버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의 몸뚱이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할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거 내 삶을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물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섬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웃들도 섬겨야 되는데 이웃들을 섬겨야 될 시간에 나는 이웃들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둘 다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미워한다고 그 해붙이지 마세요. 예. 이웃들에 대해서 이거 내가 저 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보기가 싫어가지고 난 쟤네들하고 같이 섬기기도 싫다 해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고르반 했다는 거잖아요. 고르반 원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몸뚱이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래 되잖아요. 원리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다 쓰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없어졌다 해버리는 순간 이 율법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없어졌다 했는데 지켜야 된다 하니까 천국은 율법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고 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날 성전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살아왔던 삶과 물질을 가지고 반드시 택하신 장소 아무 곳에나 번제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두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소절물과 섞은 예물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어야 할 성전이 없어졌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누가 했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성전 건축해야 된다. 성전 건축을 하되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뭐 어디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성전 안에서는. 그래서 사모님하고 우리가 뼈 빠지게 이거를 닦고 페인트 칠하고 도배 다시 하고 흠 있는 거 있나 없나 보고 고장난 거 있나 없나 보고 하나님 앞에서 TV가 또 한 개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두 개를 달아놓고 천국 가고 지옥 갈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더럽고 흠이 없게 하고 싶지 않 더럽고 흠 있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저렇게 깨끗하게 해놓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러우면 성전이 더럽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우면 믿음이 더럽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다는 겁니다. 성전이 깨끗하면 이 사람의 믿음도 깨끗하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깨끗하면 성전이 깨끗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청소하고 닦고 유리도 닦고 쓰레기도 다 줍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쭉 보는데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본당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예배 다 드리는데 여기까지 보시기 해가지고 막 스카이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고 물 흘렸는데 물 닦지도 않고 기저귀가 돌아다니고 휴지 코폰 휴지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면 하나님이 딱 오자마자 똥기저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 받으러 와가지고 넓은 마음 교회 왔는데 똥기저귀가 예배당에 돌아다니고 있네. 이러지 않겠냐 말이야. 코딱지 팠는 게 딱 강됐어. 의자에 코딱지를 누가 이렇게 묻혀봤네. 하지 않겠냐 말이야. 안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 감동이 올 만큼 깨끗하게 해야지 주님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성전에 갔더니 교회를 갔는데 먼지가 막 굴러다녀가지고 이런 손뭉탱이 같은 먼지가 골고 다니고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좋으면 성전도 깨끗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깨끗해야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리나? 나이트 클럽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리고, 카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카페에 가가지고 예배를 받아주실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 예배를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받아주신 적이 없는데, 성전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거룩한 이름을 듣고선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곳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항상 여기 두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 성전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는데, 이 핏값을 헛된 것으로 모여서 나이트클럽에 예배드리고, 이 핏값을 헛된 것으로 학교 강당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학교 강당을 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커피숍을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된 자기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 했는데,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전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저주 받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저주를 받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걸 통해 돌아올 수는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버리시면 자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을 안 내니까 행복하지. 헌신을 안 하니까 행복하지. 영원 천국 못 가는데 마귀가 그거를 가만히 놔두니까 행복하지.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 건축하고 주를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도 안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너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고 너희 가운데 선지자의 있음을 네가 알리라, 이래 말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네 영혼 지옥 간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네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셔가지고 이 땅에서 너한테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에 저주를 하는데, 그 마귀는 세상 모든 만물의 천하만국을 내게 보이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럼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세상 물질이 아까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자기 사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게 욕심이 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리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부흥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져, 그 많아지는 것이 네 욕심 때문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전하면 물질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공급받고 먹고 살만한데요, 그 물질 100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네한테 준 게 아니면 그 돈은 마귀가 나한테 준 건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네가 살아가냐? 주를 위해 섬기냐? 그럼 주를 위해 섬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건데,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하냐? 헌금은 어떻게 하냐? 감동 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감동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물질관인데, 감동이 올 때하고 감동이 안 오면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 어려움만 겪겠습니까? 가족들 안 되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하는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서 바벨론 밖으로 쫓아내서 너는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 너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네한테 안 주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짓을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미혹하는 것은 선지자의 죄악 때문이거니와 그 선지자에 물으러 가는 사람도 동일한 죄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물어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자기는 잘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큰 데 가서 우리가 빌려가지고 카페 같은 크다란 홀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로 들어가 치셔야 돼요. 예? 돌 들어가 쳐도 됩니다. 그거는 구약의 법대로라면. 신약의 법으로도 쳐도 되는데 이 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못 치는 거지.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이곳을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 저를 돌을 들어가지고 치셔야 됩니다. 부모, 형제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남편, 아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할 때 그때는 돌로 치라 했거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떠나셔야 돼요. 아멘.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몰랐을 때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기로 결단했지만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목숨 거는 거예요. 십계명 없어진 거 아니다. 지켜야 된다. 다만 요 중에서 바뀐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살인하지 마라. 이 10가지 중에서 살인, 자 10가지 중에서 자 5번째,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고 바뀌었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그 두 가지 외에는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율법이 없어졌다 하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산 거예요? 뭘 믿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뭘 믿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 다른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미혹되는 마귀 말을 듣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죽음 앞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다 새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언제 찔러도 여러분들 그 말씀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뭐라고? 그래, 잘 안 해. 그게 마음판에 새겼다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라. 잘 안 해. 마음판에 새겼다.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잘 안 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격 아니고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가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시켰다고요? 미워하지 말라고 바뀌었다. 미워해도 천국 못 갑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가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음욕을 품지 말라. 그럼 여덟 번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신약에도 똑같잖아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겠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고 그런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잘하네. 야,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판이 새기고 율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배워야 됩니다. 이것들은 조금 이제 너희가 지금 알기에는 조금 들으면 또 쉬워요. 종이 있을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종은 내 소유기 때문에 막 때리고 구타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고문하면 돼, 안 돼? 하지 마라. 그 어려워 쉬워요. 내가 키우던 개가 있는데 개가 사람을 무는 거를 알고 아는데도 바깥에다 그냥 막 풀어놓고 사람 물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붙들어가지고 자기가 딱 붙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개가 사람을 물어붙어. 그러면 사람 물었기 때문에 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하면 돼, 안 돼? 그 사람 물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뭘 물건을 주워서 내 건 줄 알고 집에 와서 딱 봤는데 내 게 아니라 딴 사람 거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너무 쉽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그게 없어졌다면 큰일 납니다. 물건 주었는데 다른 사람 걸 내가 내 건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 거네. 이거 어떡하지? 그냥 내야지.
이상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쉽죠? 결혼을 하는데 한 남편은 한 아내만 두지 한 아내는 한 남편만 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자 결혼을 했는데 옆에 가가지고 뭐 이웃에 있는 아무 여자나 결혼했는 사람이 딴 여자랑 또 뭐 하고 이렇게 해라 이거 하면 돼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당연히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는 것들인데 없어졌다 하면 그거 하락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냔 말입니다. 아멘.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성전 건축에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도대체 어디서 드리냔 말이에요. 예배 그러면 아무 때나 가서 드려야 되네. 그러면 말씀을 어겨버리는 건데. 그리고 성전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드려지는 예물을 도대체 어디 갖다 내야 되냔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낼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성전 건축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는 도대체 어디서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주여 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대체 기도는 어디서 하냐면 집에서 돼요 그게? 교회에서도 잘 안 되는데 집에서 돼요? 기도 안 한단 말이잖아 그 사람들은. 성전이 없다는 말은.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성전 없어도 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성전 없어도 됩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미워해서 돌로 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 18절 16, 17, 18절 쭉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희 이 고백이에 내 반석에 서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신데,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게 바로 이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다는 말은 매일 음부의 권세 당해서.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가 너 지옥 데리고 가는 거 그거 못 이긴다 이 말인 겁니다. 성전 건축하라 하지 않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 얻는 법이라면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하고, 완성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고 매년 우리가 그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부서진 거 있으면 또 달고, 깨진 거 있으면 고치고, 고장난 거 있으면 또 고치고 해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제사장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이 이게 율법 안에 있잖아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옷을 입히라니라. 그러면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주의 종을 세우란 말인데, 그 제사장이 없다는 말은 말씀을 누가 전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전하고 인터넷으로 듣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머리를 해야 됩니까? 생각이 있으면 머리를 해야 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없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선포되는 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영혼을 관리하게 맡기셨는데, 그럼 이 주의 종이 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니다. 제사장이 이 선지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인터넷이 없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요새는 인터넷이 보면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 아무거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가지고 듣고 은혜 받으면 그거를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을 누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김동수 담임 목사님이 세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바로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오늘날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 유명한 목사님들 말을 들어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선택은 내가 할게요. 근데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이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는 나기 때문에 나는 내 식대로 생각할게요. 이 말이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마귀가 이 짓거리라고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없다는 말은 너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는 이 메시지들 중에서 나는 선택을 해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이게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몇을 세웠다는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몇을 세웠다 했어요?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어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몇을요? 선지자 몇을요?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 감독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웠다는 말이에요? 바로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담임 목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잖아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듣든 환상을 통해서 듣든 이것저것을 떠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목사님도 말씀을 듣듯이, 그러면 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이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듣지도 않는 어디 이상한 희한한 누구 연락구리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교회 성전 없어졌다 하고 제사장은 없다고 생각하던데요. 나는 그 말이 솔깃한데요. 하는데 그러면 딱 들어보면 목사님 들어봤어요. 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이 뭐가 맞나 틀린가를 네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 네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네가 선택한다 하면 네가 지금 주의 종의 자리에 앉아서 네 신앙생활을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가서 신앙생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에 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이 제사장 문제 때문에 평생을 네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탁해서 그 사람 해가 눈물도 나고 은혜도 받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야 물질 안 내도 된다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의 축복을 더 이상 너는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고난과 마지막은 네가 영벌에 들어가는데 그 감당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를 택하여서 두고 그 입에 내가 전할 말을 모든 말씀을 두어서 그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한 사람을 세웠다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 하나입니다. 아멘. 인터넷 보고 와가지고 막 그 목사님 어떻게 저떻게 하면 너는 지금 그 교회 성도도 아닌데 뭐하라 그 사람 말을 듣냐면, 맞다 해도 그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데 그 말씀이 틀리다면 도대체 어떡할게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 복음에 저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은 너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목숨 걸겠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제 성도가 지금 목숨을 걸었는데 그 목숨이 싫어서 나가는 거지 제 탓은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가족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는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보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여겨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다. 이게 제 다짐이에요. 각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1이라도 걸었을까요? 하나도 안 걸었어요.
근데 못하라 그 말이더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규례는 물질입니다. 물질. 이것도 예수님 완성시킨 물질의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을 것을 우리가 더욱 상갈지니 혹 아닌데 3장 1절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3장 1절 4장인가? 아닌데 3장 맞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시며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5절 시작.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했고, 그래서 이 율법을 누가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처음에 이 율법이란 것을 처음에 누가 우리에게 선포했다? 율법을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이 율법이 자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모세에게 주셨는 율법이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나 동일하게 천국 가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법이다.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영생 얻는 법이다. 우리가 생명 얻는 법이다. 그래서 생명의 도라 그러기도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서 경외하는 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율법을 10계명에 썼기 때문에 두 돌판에 써진 10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율법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율례와 법도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규례 법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모든 말씀은 형태는 다릅니다. 명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모든 말씀이 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 같은 말로서 우리에게 영생 얻는 말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목숨 다해질 때 목숨 다해서 전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장난으로 받거나 농담으로 받거나 그것을 시험하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목사님이 잘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은 어떻게 된다? 빠이빠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